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앙 대상이시고 신앙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느끼며 이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50년 만에 13배나 되는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많이 깨지고 파괴되는 그러한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조선시대처럼 중매를 하는 결혼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미워하고 불신하는, 사랑이 식어져서 원수처럼 대하는, 그래서 점점 더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경우, 세 가정 결혼하고 한 가정이 이혼하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왜 결혼하느냐? 사랑받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여생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주기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사랑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한다고 했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점점 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커집니다. 본래 사랑은 줄 때에 기쁘고 줄 때에 행복하다. 이건데 인간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아야만 행복하다, 받아야만 기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인간의 지혜는 결혼을 위한 지혜, 사랑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미워하기 위한 지혜, 헤어지기 위한 지혜, 이런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을 줄 때에 큰 기쁨이 있지만 사랑을 받고자 할 때 큰 아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윗은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행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때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행동했길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도대체 왜 다윗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울은 백성들이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됐는가?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지혜롭게 행하면 모두가 다 무조건 백성들은 좋아하는가?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과연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만 하면 지도자들이 사랑하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또 뛰어나면 백성들이 좋아하는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이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지혜와 그리고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백성들은 사랑과 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나타난 출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출입이란 말은 어떤 직무를 감당하거나 맡은 일을 처리할 때를 출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다윗의 직책이 뭐냐면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으로서 다윗이 자기의 출입을 했다는 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천부장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는데 왜 사울 왕에 대해서는 백성이 마음이 점점 떠나고 다윗은 점점 사랑하게 됐는가? 그러면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으니 다윗은 사울보다 왜소하고 부족하지만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한 건가? 그러면 사울은 미련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 사실 자기만 생각하는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세상인데 따지고 보면 사울도요 지혜로운 지도자였어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참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았다가 나라가 위급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을 찾아요. 그렇다면 사울도 지혜로운 왕이 다윗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사울도 지혜로웠다고요. 그런데 왜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정말 애숭이지요. 그리고 시골 목동이에요.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 다 말렸어요.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 보고 나가 싸우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윗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있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울 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은요,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잘못되거나 싫어하는 죄와 사탄은 직접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와 사탄은 그 좋은 창조 후에 스스로 타락하고 변하여 생긴 찌꺼기 같은 불순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할 만한 것으로 보기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에덴 동산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인간은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건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돌아서서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인간의 사랑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천박한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아내이든 자식이든 그를 남들처럼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자로 변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도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지혜로 백성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백성들의 사랑은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걸 행할 때에 자신의 가문, 자신 그리고 왕위만을 너무나 애착을 갖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모든 자기의 보좌,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한 거예요. 사울 왕은 백성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지혜는 있었으나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을 이용하는 지혜였으니까 사울은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지혜로워도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천부장이었지만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내가 천부장이니까 나중에 왕이 되자 그런 생각을 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천부장이었지만 그 천부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와 자기 자신의 앞날을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을 먼저 사랑하는데 그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 백성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적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사울의 지혜와 달라요. 사울은 자신을 위한 데 지혜를 쓴 거고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했습니다. 백성을 먼저 사랑했고 백성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사랑을 알았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백성들은 놀라는 거예요. 일찍이 그런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진정한 사랑을 알았어요. 먼저 백성을 돌보고 먼저 백성을 지키고 먼저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의 사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보다도 천부장이었던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의 행동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아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더 사랑하지요.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보좌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왕위와 보좌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거나 학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백성들, 사탄과 죄와 죽음 아래에서 비참하게 신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백성들을 대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먼저 인간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본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예언적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왕들과 다릅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왕위를 백성보다 더 사랑하지요.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왕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를 할지라도 아들이 왕위를 노린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즉시로 아들을 죽이고 가차없이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세상의 인간의 왕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때 예수님 자신의 보좌를
왕자를 위해서 인간을 착취하거나 인간을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벽한 신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이기심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 완벽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전혀 흠이 없는 숭고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정치를 하고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었고, 인간을 돌보는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은지 인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백성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무식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구애받지 않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백성들의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고 먼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왕들과 전혀 다른 완벽하고 전혀 흠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은 인간이 더럽다, 인간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이 천하다, 인간이 부족하다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부족할수록 먼저 사랑하고 인간이 천할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해주는 신적인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 인간의 왕에서는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신의 사랑, 예수님의 신적인 신의 사랑은 먼저 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죄 많은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을 고쳐주신 자가 돈이 없고 가난한 자라고 그들이 용서해 준 자가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자칭 경건하다는 자들에게 죄인들을 사랑한 죄로 모욕을 당해요. 아니, 죄인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지만 오히려 신성모독을 저지른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공격을 수시로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의 병이 죄에서 왔음을 아시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신을 치료하길 원하셔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왜 내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냐,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을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은 수욕과 비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 못나고 죄 많은 백성을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걸리고, 그래서 예수님 공격하고 무시하고 면박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었고 예수님을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버려진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죄인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칭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보좌, 모든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고 천박한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호화로운 왕궁에 계시지 않고 친히 천박한 땅에서 힘들게 사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것, 그들의 아픈 것, 그들의 고통스러운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먼저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달려가셨고, 예수님은 백성들이 먼저 사랑을 하지 않아도 먼저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신 거예요. 직접 걸어서 그들 가운데 그 뜨겁고 무더운 황량한 광야 도시 마을 찾아다니시고, 회당에 계실 때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백성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서 아프고 힘든 것을 고쳐주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지요.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전제가 없으면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만족할 만한 것이 확실하다는 전제 아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전제 없이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나 전제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때의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무리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 믿겠느냐, 그런 조건을 붙이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 11조 앞으로 잘하겠느냐, 너 앞으로 교회 잘 다니겠느냐, 그러고 예수님이 나눠준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큰 사랑을 베풀어 다 배불리 먹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6월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과 사랑을 받고도 자신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자신을 버리는 데 주저앉지 않는 자들을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출입은 인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는 걸 알았지만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와 권세와 위치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배신하고 버림당하지요. 내가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버림당하기도 하고 내가 또한 남에게 버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다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후회하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지요. 그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상처가 많으면 그런 말합니다. 사랑은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증상이고 타락한 인간의 아픔이에요. 이러한 비참한 사랑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을 계속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사랑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뜨겁고 그렇게 불타기 때문에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더한 것은 지옥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아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인간을 죽여라, 말 안 들으면 죽여라, 저들 계속 못 되니까 심판해라,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는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거예요. 죄 많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처음 창조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왕도 지혜로운 왕이었고 다윗도 지혜로운 천부장이었지만 사울왕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도록 백성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백성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자기를 먼저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은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는 백성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았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사랑이 풍성한 지혜는 백성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백성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울도 백성 앞에서 출입했고 다윗도 백성 앞에서 출입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했고 먼저 돌보았고 먼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을 볼 때마다 지금 왕도 아니에요. 천부장이라고요. 그런데도 존경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목만 왕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껍데기만 이름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부장이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왕과 같은 존귀와 권위를 백성들이 그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슬프게 우는 것은 부모님이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숭고한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도 이스라엘 안에 진정한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먼저 할 때에 기쁨과 만족이 오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또 아내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출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요구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가 사랑을 요구하면 사랑받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나 더 큰 상처가 와요. 사랑받기를 원했다가 그 결말은 소금보다 더 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지 않으시고 먼저 주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온 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예수님은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했던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진실되고 가장 헌신되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 사탄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지옥을 사랑하고 결국은 죽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도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사랑을 받을 때에만 조건이 있을 때에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할 때에는 예수님은 죄가 많은 성도, 문제가 많은 성도, 그 가련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먹도록 살과 피를 성찬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건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지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목숨을 주시고 목숨을 주실 때 원통하다, 왜 내가 죽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시도록 성도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이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자신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실 때 분명한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 가정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포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만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늘 부모에게 받기만 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사랑을 받기만 했지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을 받기만 하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아무 조건 없는 먼저 하는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면,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일생을 살게 되면 성도는 예수님이 느꼈던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기쁨과 희락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건적 사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모인 대다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어려워서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수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사랑을 주기 위한 소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한 다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원동력과 에너지는 사랑을 주기 위한 소수들이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기를 원했던 예수님 한 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분 구원론을 믿지 않고 배격합니다. 직분 구원론이 뭐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게 되면 천국에서도 구원받고 존귀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하는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은 유대교 랍비들과 천주교의 사제들입니다. 정통한 기독교는 직분 구원론을 배격하고 개인 구원론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개인 구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건강과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필요로 하면 그때마다 준다, 이런 걸 생각하고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할 때에 바로 이런 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자고, 바로 이런 자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살지만 몸과 마음은 천국에 사는 것처럼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지만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성경 읽기를 귀찮아하고 성경 읽기를 싫어한다면 평생 살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의 기쁨과 환희와 평안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 날수보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횟수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지면 어떤 슬픔이 몰려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어떤 괴로움이 쫓아와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 온다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설교와 성경입니다. 설교는 여러분이 지금 모두 듣고 있으니 이제는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뿌리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주기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가뭄이 오고 쓰나미가 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만난 자는 인생의 가뭄과 인생의 쓰나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떠내려가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고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로 뿌리가 든든한 나무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 쾌락은 자주 변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빛과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